자, 오늘은 창세기 강해 40장 우리 첫 번째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40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정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제 요셉의 그러한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가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지금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기록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실질적으로 주인공은 지금 요셉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 목사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요셉이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결국은 어디에 빠지게 되느냐? 거짓 하나님, 거짓 목사의 설교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 전체는 주인공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비록 요셉의 일대기를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은 우리가 처음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이끌으셨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그게 성경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기본적인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도 이제 요셉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가 누군가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어떤 그 역사에 어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 주인공이 요셉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요셉이 처해져 있는 환경, 그리고 앞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권력을 누리고 하는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설교도 그렇게 하게 되고. 그러나 배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 말씀을 나눴죠. 그러니까 요셉이 뭐가 잘나서 아니면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그를 애굽 총리로 삼으시고 부자로 삼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형통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형통한 자라고 했던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죠. 그렇게 해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시는, 뭘로 인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인도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셉을 감옥에 가두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에게 언어를 흩으셔갖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만드셨어요. 이게 저주일까요? 이것도 역시 은혜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데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안 죽는다. 그럼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뭔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거는 그들이 오래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돼. 그렇죠? 바벨탑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한 것처럼 자, 우리가 연합해서 우리 이름을 하늘에 내자. 그러니까 한 언어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이 쫙 퍼져 있다. 그러면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아니면 화영검을 통해서 결코 이 생명나무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만드신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고난을 받고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그렇죠? 그런데 참 웃기는 게 뭐냐면, 웃기는 게 아니라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 39장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조금 나눴던 거 있는데,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이게요,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 성적인 문제에 대한 죄수는요, 파렴치범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그 사람 취급도, 감옥에서 같은 죄인들끼리도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제가 옛날에 그 군사독재 시절에 노동운동 하다가 감옥에 조금 들어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그러더라고. 그런 어떤 뭐 강간범이라든가 무슨 막 그전에는 간음이라고 하는 그 죄가 있었거든요. 지금 없어졌다 하더라고. 그런 사람들은요, 맨날 얻어맞아요. 다른 죄수들한테. 저런 사람 새끼도 아니라 그러고 뭐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요셉이 무슨 죄로 지금 들어온 거예요? 강간 미수범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 감옥으로 가야 돼요? 일반 감옥으로 가야 돼요. 일반 감옥으로. 그런데 지금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라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왕의 고관 대작들만 들어오는 감옥으로 간 거예요, 지금.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두 관리가 나오죠? 그게 누가 있었어요? 술 맡은 자, 떡 맡은 자. 권력자들, 독재자들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옛날에 왕들 옆에 누가 있었죠? 어떤 상궁이 있었죠? 기미상궁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미상궁. 그러니까 그 상궁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왕이 먹을 음식을 조금씩 다 맛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살하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애굽왕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옛날에 왕이라고 하는 건 거의 독재자잖아요. 그런데 혹시 독살을 당할까 봐 가장 신뢰하는 사람만 자기 음식을 관리하게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보게 되면은 두 사람이 나오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이 사람들은요,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무슨 일인지 몰라도 지금 왕에게 노여움을 사갖고 감옥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이제 그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도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이 걸렸는지.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그 감옥을 다스리는 사람이 워낙 사람이 착실하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감옥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 감옥 철장 안에가 아니라 철장 밖에서 다른 죄수들을 오히려 도와주고 뭐 음식도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일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보게 되면 이 두 관원장의 시종을 들게 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매일 가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갔더니 안색이 영 안 좋아. 예? 그런데 이제 그걸 물어보니까 자기네들이 꾼 꿈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꿈이 두 개가 다 이제 다음 주에 말씀 나누겠지만은 거의 똑같아. 그런데 요셉이 해몽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근데 요셉이 한 사람은 왕이 다시 너를 부를 거야. 한 사람은 너는 이제 며칠 있으면 목이 떨어져서 죽어. 완전히 반대되는 해몽을 하거든요. 근데 그 해몽을 하면서 요셉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해몽은 누구한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라고 하는 것.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그런 것들이 다 전도란 말이에요. 전도. 그렇잖아요.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입으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삶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외에는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파렴치범인데, 예? 강간미수범인데 왕의 고관대작들만 들어가는 감옥에 가서 그리고 고관대작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는 바울이 꿈을 꿨을 적에 해몽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다시 발탁된 사람이 그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애굽 왕이 그럼 그 사람을 데리고 와라 해갖고 애굽 왕이 꾼 그 꿈을 해몽해 줌으로 인해서 애굽 총리가 되는 그런 역사,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 가족들까지 다 불러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시는 귀한 역사가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애굽이 여기 이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전체는. 신약 전서에 나오는 예수님도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깨닫고 말씀을 읽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바로 그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압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요셉을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세상적인 목사들의 설교할 적에 보면은 다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그 역사의 주인공을. 근데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지. 사람이 주인공은 아니에요. 그렇게 주인공은 아니지만은. 네. 그러니까 그 주인공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세상적인 설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어떤 장로교 목사가 며칠 전에 유튜브 설교하는데 들어보니까 어떤 교회 목사는 무슨 뭐 전별금 퇴직금을 뭐 몇억을 달라고 어쩌고 그러는데 나는 아니야. 그런 걸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교인들이 막 박수 치면서 막 그래. 자, 이게 설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적인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목사가 퇴직금을 얼마 받느냐 안 받느냐 뭐 적게 받느냐 그거는요. 하나님의 복음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교회당 보고 성전이라고 그러고 성전 헌금 뭐 많이 바치면 뭐 벽돌에 이름을 새겨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더 많이 내면은 또 뭐 큰 의자에 이름을 새겨준대.
그 목사가 지금 한국 가가지고 무슨 기독교 방송에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 이게 지금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나신 진짜 주인공인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라면, 진짜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이렇게 인도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에요. 누구한테 하신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후손을 많게 할 거야. 그렇죠? 그래서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줄 거야.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까지 약속을 하셨거든. 요셉에게 직접 하신 말씀,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하신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 지금 아직 안 나와요. 그러나 분명히 아버지로부터 그 말씀을 많이 듣고 있었다고. 네. 자,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자, 창세기 22장 18절에 있는 말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자, 생각해 봅시다. 이 앞에는 뭐가 있냐면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될 거야. 그리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자, 그런데요, 후손, 영어 단어로 얘기하면 descendants예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지요. S가 붙었어 뒤에. 근데 내 씨로 말미암아, 그럴 때는 내 씨, 씨드라고 하는 1인 단수로 쓰셨어요.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저주하신 말씀,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랬어. 후손, 내 씨 같은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단수를 쓰셨다고. 그러면 결국은 한 사람으로 이 씨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두 사람이 합쳐가지고 나는 것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받겠대요. 그게 누굴까?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미 벌써 성경에 그렇게 예정돼 있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때가 이름에, 사도 바울이 한 얘기 중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게 하셨다. 예? 제가 그 때가 이름에라고 하는 그 말씀 가지고 논문을 쓴 적도 있어요. 신학교 다닐 적에. 근데 장로교는 뭐라 그래요? 예정, 한 사람 한 사람을 천국, 지옥 태어나기 전부터 다 예정해놓고 그대로 끌고 간대. 그런 사단을 왜 하나님으로 믿어요? 그런 말을 누가 도대체 들었어? 말이 안 되는 짓거리를 하면서 그걸 믿으래요. 답답한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예? 그렇게 모르는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이제 요셉,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70명의 그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불러서 가장 비옥한 고센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400년 동안 그 70명이 200만이 넘는 인원으로 다 불잖아요. 400년 동안에. 그래갖고 이제 모세가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시는 이유는 뭐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땅에 떨어져 무효가 되고 변개가 되고 하는 것보다 세상이 다 없어지는 게 더 쉽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걸 가지고 주장한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좀 아까 지금 몇 번씩이나 그런 얘기를 말씀드려요. 성경의 주인공이 진짜 주인공이 누구냐?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영생은 오직 유일한 길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겠대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장로교는 뭐라 그래요? 그게 아니야. 예정된 자만. 천주교나 감리교나 선교교는 뭐예요? 선행을 많이 해서 네? 순복음은 뭐예요? 구원은 뭐 당연히 되는 거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3년 안에 부자 될 거야. 근데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근데 성경은 지금 뭐라 그러셨다고?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러면 그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거듭나면 누구든지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장로교나 감리교니 순복음이니 천주교니 이런 하나님하고 같은 하나님이에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이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고관 대작이 가는 감옥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여줌으로 그가 자유롭게 왕의 고관 대작을 이제 섬기도록 하셨고 그들의 꿈을 해몽해 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바로 왕을 만나서 이제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준비를 이미 벌써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예? 자기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 유튜브나 강좌를 제가 자주 봅니다. 근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장로교가 판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세계는 이미 벌써 장로교라는 것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 비성경적이라고 해가지고 다 없어졌어. 근데 한국만 그래. 근데 유튜브나 무슨 뭐 그런 강좌 뭐 설교하는 거 보면은 99.9%가 전부 장로교 목사들이에요. 그 침례교 목사들이 한두 명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도 장로교 교리 설교하고 앉았어요. 근데 그만큼 썩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기독교라면은 기독교는 뭐예요? 그리스도교. 그걸 한문으로 쓴 게 기독이거든요. 그러면 장로교가 기독교라면 장로교가 누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예수를 믿어야 돼. 그렇죠? 근데 그들이 하는 짓거리 보면 예수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완전히 반대되는 짓거리 해요. 우리가 그걸 어릴 때부터 이거를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그거 말로 잘 못 믿겠거든.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러셨어요. 그들의 열매가 뭐예요? 우리 교리 믿어. 안 믿어? 그럼 죽여. 유럽에서 그러다가 결국은 도태돼 갖고 미국으로 왔어.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저거는 기독교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또 한국으로 와가지고 뭐 이승만 무슨 뭐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 이런 것들이 서북 청년단 만들어 갖고서 거의 한 20만 명을 죽였잖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죽여? 죄인이라 할지 엄청 막. 그러니까 지금 오면서 제가 이제 설교 듣던 내용이 뭐냐면은 그 간음하다 걸린 여인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셨어.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야. 근데 장로교는 자기네들은 다 죄인이 아니야. 이미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갈 예정돼 있어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런 영들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시고 사용하시는 그 목적은 단 하나예요. 나중에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시는 준비 과정이라고 그게. 네. 그런데도 그렇지 않다라고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나님 잘 믿으면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대는 그런 사단이 보낸 자들을 목사라고 믿는 불쌍한 영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영생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좀 아까 뭐라 그랬죠? 성경을 왜 기록하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제자들을 핍박하던 바울을 만나고 나서 바울을 어떻게 하셨어요? 아라비아 반도로 3년 동안 데리고 가셔갖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 읽게 하셨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교 랍비예요. 누구보다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이야. 그런데 성경을 새로 읽게 하셨어. 그 목적이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성경의 본래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안디옥 교회로 보내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다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 아무리 많이 읽어봐야 소용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역사들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고생했지, 잘했다. 그러면서 품어주시는 그날 바라보면서 열심히 믿음 안에 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7장이나 누가복음 13장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마지막 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뭐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다 뭐예요? 지금 장로교 하나님, 감리교 하나님, 순복음 하나님, 무슨 신천지 하나님, 통일교 하나님, 뭐 천주교 하나님 이런 거 믿는 것들이에요 다. 그럴 적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신다고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 약한 자들아. 그러면서 지옥으로 던져버리시겠대.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계신다고.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없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사람들 만나서 참 복음 선포하고 있는데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없어. 주위에 혹시라도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이 듣던 말던 참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요셉의 여정을 통해서 그 뒤에서 역사하시며 요셉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아버지여, 정말로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달아 선생들아 내가 어찌할꼬 라고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날마다 거듭나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억만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게 하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과 지금도 함께 계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환경에 처할 때에 이제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더욱더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인도하심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깨달아 감사하며 거듭나며 변화되는 귀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